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다 복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은혜 주시며 행복한 날로 인도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8절입니다. 우리를 새 언약으로,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은 출애굽 당시 맺었던 그 언약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돌판 2개에 하나님의 10계명을 적어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속에, 즉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죄로 정죄하여 꼼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한 새 언약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살리는 영으로 기록되었고,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라. 한 번 마음에 새겨진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이 죽어야만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있을 뿐 행함이 없단다면, 마음만 있을 뿐 행함이 없단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 한다면 물론 두렵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에서 저 사람이 들을까? 먼저 걱정이 되게 되고 이상하게 죄인처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근데 예수를 전하려 한다면, 전도하려 한다면 상당히 그냥 부담이 되고 내가 죄인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다가설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갖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또한 입술에 주님의 능력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모세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단다면 사도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일꾼이고요. 지금 우리는 그 사도들이 밟아왔던 그 전철을 또한 역시 우리는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앞에 보여준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행하는 것 또한 역시 우리의 자신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자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게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랑하려 한다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의 말과 글의 역사, 이 사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의 바로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의 봉사자들도, 즉 목사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바로 저와 같은 수많은 바로 목사님들 또한 역시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성도들 또한 역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생명의 인생에 크게 역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에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지요. 당연히 더욱더 그들의 공격은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정말로 어찌 보면 말씀 30분 1시간 전한다면 그 몇 곱절을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될 것이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 또한 역시 정말로 이 기도에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잠깐 그냥 그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내 삶을 다 했다라고, 그리고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살리는 성령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하기에 성도들은 이 영의 직분을 감당하는 바로 목회자들이 더욱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도록 중보해야 되는 것 또한 역시 성도들이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마음이 맞을 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능력에 우리가 모두 감동되어질 때 비로소 선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선한 역사하는데 이 선한 역사 대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선한 역사인 거예요. 손이 마주칠 때, 마음이 맞아서 서로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합력하여 그때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자,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했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성도들을 잘 치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들이 바로 주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권징이라는 것, 권징이라는 것은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정죄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고칠 게 돌아갈 회, 돌아가 와서 고치는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 거기서 끝나면 그건 반성인 거고요. 하지만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내가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옳은 길을 따라야지, 순종해야지, 그리고 행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고칠 개예요. 고쳐야 됩니다.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성만 하고 그렇게 통탄하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단다면 그건 진정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치리하는 것 또한 역시 그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에서 11절의 말씀처럼 복음 사역은 그래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라, 영광이라는 것은요, 구약 율법의 영광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계를 말함으로 이제 없어질 영광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런데 그 영광 또한 역시 과거의 것으로서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효과가 있다,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은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래서 그것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폐지라는 말보다는 더 확실해졌다, 더 분명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문서의 필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문서를 보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와가지고 직접 써버린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문서가 제대로 거기에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 문서의 말들이 사실을 대변해 준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그 장본인이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바로 본질, 사랑 그 자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완성체이고 그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16절, 오늘 보면 12에서 16절은 출애굽기 34장 29에서 35절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면한 후에 이마에 수건을 써서 그 없어질 광채를 가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며 앞으로 나타날 참된 실체,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구약의 의식적 율법의 내용들은 그래서 그 내면에 감추어진 메시아의 사역을 상징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성소 휘장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된 것처럼 감춰진 것이 벗겨지도록, 자 16절에서 보듯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질 것이다. 그 수건은 벗겨질 때라는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머리에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자나 수건들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캐톨릭 성당은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둘러 쓰고 있습니다. 왜 그리 말씀을 안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저는요, 교단의 색깔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에요.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각 시대마다 인간적이 만들어진 거, 그 인본주의. 예? 우리는 신본주의해야 된다는 사실, 신본주의, 바로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수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 성경을 성경대로 읽어보십시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습니다. 샬롬,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든지 자유하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 자유라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율법의 공포로부터, 율법의 무서운 짐으로부터, 율법의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어찌 이 자유를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가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면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가린다고 하여서 절대로 가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자유를 맛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예,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모두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들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 언제든지 자유케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절대적인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중요한 점을 차지했던 것이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 했어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예수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식일날 미리사가 잘라 먹었어요. 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무엇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예,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예,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의 휴게소가 우리가 거기에 돈 벌어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쉬기 위해서 휴게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의 조문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옳은 행동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주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예수의 그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 자유를 선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에 매여있고 아버지 육체적인 생각들만 아버지와 생각하기에 더 진리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심령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사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서 판단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아버지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며 말씀을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